새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듣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이 모든 일들 전부 다 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냐면은 믿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혹은 신앙 그러면 뭐부터 떠올리냐면은 교회를 떠올립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새롭게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만나게 돼서 뭐 식사를 할 때에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면 딱 눈치채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여기 파밍톤에 있는 한인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 하면은 교인이 몇 명 됩니까? 그래요. 교인이 몇 명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걸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역자가 몇 분이십니까? 이래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크리스찬이고 선교에 관심이 많은 분이면은 선교 후원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래요. 또 팀 사역에 인볼버되어 있으신 분들은 사역팀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또 목장이 몇 개입니까? 이런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 전부 다 이제 이 신앙의 주변적인 이야기고 환경적인 이야기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자기 개인이 속한 집안의 신앙의 내력 같은 거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은 조선시대 선교사님이 처음 와서 전도했을 때에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믿으셨고 지금 몇 대째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 목회자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이런 걸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전도 초청잔치였어요. 근데 이제 전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커뮤니티 서비스에 가까운 그런 이벤트였는데 낮에 가서 그냥 팍에서 점심을 다 제공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든지 어른이든지 놀거리를 제공해주면서 그렇게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지인을 통해 가지고 거기를 방문하게 됐어요. 점심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지인을 따라가서 그렇게 미국 교회 이벤트에 갔었는데 한 테이블에 앉았는 이제 차이니즈 아메리칸이 있었는데 그렇게 묻더라고요. 여기에는 어떻게 왔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갔냐면은 자기 집안에 선교사가 몇 명이고 어디에 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속에서 저도 목사입니다만 하려고 하다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전부 다 주변적인 이야기예요. 믿음이 뭐냐라고 했는데 믿음에 관련된 주변적인 얘기만 해요. 근데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엄밀하게 따지면은 신앙이란 나와 혹은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른 여러 껍데기 환경적인 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 자신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로 모이든지 아니면 직장과 가정과 일반 사회 속에 흩어져 있든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 관해서 예전에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었을 때에 작년 1월부터 한 인물을 다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아시입니다. 아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그가 성장해 갔는지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의 인생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의 세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화면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믿음 그러면은 믿음의 시작은 나의 결단으로 시작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가나안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손대대 우상을 숭배하던 집에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면 복 받고 마냥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타종교, 일반 종교는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이 전부 다 성공과 번영에 있어요. 그래서 부유함은 복이고 가난은 저주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성경을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만 딱 살펴보더라도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의 여정을 떠났을 때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이민자 신세가 된 거죠. 먼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큰 도시 안에 정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으로 밀려나서 황무지로 밀려났는데 거기에서도 기근을 만나서 이제는 결국 애굽으로까지 먹고 살기 위해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처럼 고난과 시련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뿐입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때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아무 문제 없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한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을 통해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자라가고 성숙되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시대부터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 시대 혹은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살던 그 시대하고는 2000년의 세월의 그 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이후에 족장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애굽으로 이제 온 가족이 이동을 해서 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죠. 그 족속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나와서 광야에서 한 40년을 또 지내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사시대와 그리고 그 이후에 정착시대에는 한 300~400년으로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랬죠. 왕을 세우자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사사라고 하는 리더자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더 멋있고 제국을 이루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시작되었고 또 왕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일관하다가 나중에는 이방 민족에게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다 멸망하게 됩니다. 이 시기 왕국 시대부터 포로 생활하는 그 시기를 한 1000년 정도로 봅니다. 200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제 이주를 당하고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요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이 말은 똑같은데 이게 적용되는 상황이 달라요. 거기에서부터 서로 악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것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 얘기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했는데 마지막에 적용할 때에 그 예수님, 주님이 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 믿읍시다 하면 정통이 되고 그 예수님이 나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신천지가 그래요. JMS 정명석이도 그랬습니다. 문선명도 그랬어요. 통일교. 한국에 그 자칭 그리스도가 많다 그러잖아요. 이 적용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에 적용을 두고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만 해서 화면에 띄워져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어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을 때에 한 무리가 오는 걸 봤어요. 그때 이 자식들아 하면서 아주 험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들은 전혀 믿음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혼내는 장면이에요. 자,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 당황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고생하면서 이제까지 믿음을 지켜왔는데, 아니,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 있냐라고 그래요. 다른 한편,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고 선포를 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 삭개오, 세리가 어떻게 죄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참 혼란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고 또한 구원받은 자라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오늘은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 saving faith,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삭개오부터 보면은 삭개오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리라고 그러면은 세리는 항상 나쁜 사람으로 취급되는 걸로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뭐 회계사나 은행원이나 아니면 뭐 텍스 컬렉터 그러니까 이제 IRS 생각나죠?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받아가나 하는 그 IRS. 자, 텍스 컬렉터입니다. 오늘날은 회계사나 은행원이나 아니면 뭐 IRS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좋은데 근무하시고 좋은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하고 사회적인 기여도 하고 직장에서 나름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인정받는 직업이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이 세리라고 하면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 로마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온갖 뭐 인두세라고 해서 사람이 살고 호흡하는 한 텍스 내야 되죠. 통행세 내야 되죠. 온갖 세금을 붙여서 이 텍스 컬렉터가 걷어가면은 로마 제국 치하에 있으니까 로마 제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공짜로 일하느냐? 아닙니다. 세리가 일을 하면은 커미션을 떼야죠. 근데 커미션이 고무줄이에요. 조금 뗄 수도 있고 적당하게 뗄 수도 있고 야 많이 내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많이 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보았고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그리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냉혈한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hief Collector.
자, 일종의 매니저나 아니면 디렉터급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챙겼겠습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나오는 지명이 중요한데 여리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에 성경에서 여리고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리고를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요단강 건너서 딱 마주쳤던 데가 여리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 침묵하면서 돌았을 때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는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부터 중요한 도시로 자리 잡고 있던 것이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역 상인들이 통행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밑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쪽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요단강이 있고, 자,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산이나 골짜기, 그 구릉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중간에 물이 흐르니까요. 그래서 지중해 쪽으로 가는 큰 길이 있고, 그리고 그 산을 따라서 오는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이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입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시냇물이 여러 개 흐르고 있어서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목축을 하기에 좋죠. 소나 양이나 키우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도 좋죠. 농장을 운영해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지대가 낮아서 겨울에도 덜 추웠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물류와 통행의 요충지이자 쉬어가는 좋은 지역인 이 지역에 서로 다른 화폐들이 환전되기도 하고 세금으로 거치기도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그 길을 거쳐갈 때 얼마나 많은 세금이 거쳤겠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거기에 디렉터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주무르면서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소문난 부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름 위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초도에서 삭개오가 어디에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가 큰 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에 신앙생활 특히 오래 하신 분들, 주일학교를 겪으신 분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저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릴 때, 그때는 이제 회심하기 전이었죠. 과자 얻어먹으러 교회 다니던 그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와서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 내려오라고 하는 그 그림이 항상 떠올라요. 그래서 영어로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Zacchaeus, you come down. I'm gonna visit your house today. 이러면서 같이 가는 이야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아이들한테 너희들도 키가 작고 어리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유심히 묵상하다 보면 정말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다 들어가 있어요. 삭개오가 그냥 키 작은 아저씨로만 생각했는데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한글 개역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바꿨냐 하면은 돌무화과 나무라 그랬어요. 앞에 돌자가 들어가면 그 과일이 클까요, 작을까요? 돌자가 들어가면 작아요. 왜? 거름도 제대로 안 주고 잘 돌보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그냥 크니까.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2, 3cm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무화과는 제가 예전에 저기 란다조에서 한 팩을 사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한 6, 7cm 정도 됐거든요. 근데 돌무화과는 2, 3cm 밖에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은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나무 타기 선수는 아닙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올라갔느냐. 이 무화과 나무가 야자수처럼 일자로 쭉 올라가면은 나무 타기가 아주 힘들겠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은 둥치가 자라면은 사방으로 이렇게 살짝 퍼져서 올라갑니다. 가지가 여기저기 있고 잎이 무성하거든요. 그러면은 키가 크든 작든 팔 힘이 조금만 있으면, 정상적이면은 조금씩 해서
사다리 타듯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나뭇잎 사이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대단한 모험입니다. 그 동네에서 자기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자신의 위신을 다 떨쳐버리고 사회적 지위를 떨쳐버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한 것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타고난 키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핸디캡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귀가 번쩍했죠. 그런데 가서 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양보를 해주나요? 특히 삭개오에게 양보를 해주겠습니까? 야, 저 뒤로 가. 밀려가지고 위에서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못 보죠.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오늘 성경에는 ran ah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저기 앞에까지 뛰어가가지고 사람들 안 볼 때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 봐야지 했던 것이에요. 자신의 위신을 포기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기어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삭개오는 흥분했습니다. 예수님 꼭 한번 보고 싶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보고 싶다. 여기서 보고자 한다라는 이 단어가 한글 번역에는 한 글자인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두 글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본다라는 게 아니라 대단히 갈망하여서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 애쓴다라는 것이 보고자 한다라는 원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인식적으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이해하고 더 알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소문으로 들어서 대충 알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도저히 삭개오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어하는 이 신앙,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지식적인 부분, 인식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은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글자만 자꾸 입에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걸 뿐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분을 더 잘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읽고 또 설교도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행적들과 가르침의 의미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이 내 삶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방향은 도대체 무엇인가가 누가 툭 찌르면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믿음에 있어서 지식적인 부분, 자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으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으면,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좋은 신앙입니까? 필요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머리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라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하고 결부되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강의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는 이 클래스에도 계시고 저 클래스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클래스를 다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저 정도 들었으면은 이제는 듣는 거는 그만하고 이제는 좀 뭔가 다른 섬김의 사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그 클래스를 참석하고 새로운 지식을 안 것으로 신앙이 자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목적이 뭐예요? 성수, 변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삭개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요. 믿음에 있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냐면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지식적인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요즘 이런저런 메이저 컴퍼니에서 로봇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성능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를 사용하고 모터와 배터리 그리고 최고 사양의 AI를 탑재시켜 놓는다고 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반응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과 마주칠 때에 아, 그렇구나 하고 인지적으로 지식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지되는 지식 때문에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어떤 생각을 하거나 상황에 부딪히면 화가 버럭 나기도 하죠. 때로는 아, 좋다라고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 감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2주 전쯤에 이제 굉장한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던 손흥민 선수가 LAFC 소속으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된 거죠.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팀이 지고 있었어요. 2대1로. 그때 손흥민이 한 20분 남겨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손흥민에게 패스가 들어오고 공격진에서 찬스가 생겼어요. 손흥민이 얼마나 빠릅니까? 수비수들을 다 제껴내고 이제 골키퍼와 1대1 마주치려고 달려가는데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와! 이렇게 되겠죠. 이야, 뭐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런데 수비수가 뒤에서 발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야, 저 수비수 저 반칙.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면서 아우, 빠르구나. 걸려 넘어졌네? 이게 아니잖아요. 이야! 하다가 왜 저럴까? 이게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기대와 감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지으신 정서와 감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을 걸어오셨을 때에 삭개오는 드라이하게 그냥 예수님 저렇게 생겼구나가 아니라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좀 더 알고 싶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감흥과 기쁨이 있는 믿음이 그에게서 샘솟았다는 것이죠. 찬송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오늘 우리 성가대에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거 있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적인 부분과 신앙의 정서적인 부분,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은 의지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한 개인의 믿음에 있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손발로 섬기는 믿음입니다. 손발로 섬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나의 자아 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 속에 이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손발로 섬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여서 친교의 식사를 나누기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중요하고 내가 이제까지 쌓아올린 재산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키가 작다고 야 너희들 나 깔보냐? 내가 돈 벌고 성공해서 악착같이 해서 너희들의 콧대를 꺾어주마.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성공했어요. 돈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위에 친구들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큰 결심을 합니다. 두 가지 결심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내 소유의 절반을 예수님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선생이 랍비들이었는데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난한 자들 위해 큰 결심을 할 때 전 재산의 20%를 도네이션 하면은 충분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절반 50%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했으니까 얼마나 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요거는 구약 율법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 양 한 마리를 훔쳐가서 잡거나 팔면 양 4마리로 갚아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가 이걸 알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양은 재산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삭개오에게 자기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돈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나타나서 야, 지난번에 삭개오 네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서 떼간 돈이 있는데 어떡할래? 4배로 갚아주라. 그래서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서 자신의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했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웃을 더욱 배려하자. 내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내가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이웃을 존중하자. 특히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는 더욱더 신경 쓰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여러분 의지로 태어나신 분 없을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살게 되었고 살다 보니까 이름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때로는 장명소에서 그렇게 이름을 이제 지음받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엉망으로 지어주는 부모는 없잖아요. 물론 가끔씩 우리 전통 무속 종교에서 보면은 귀신이 귀한 아이들은 뭐 빨리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뭐 개똥이라고 부르고 개똥이, 소똥이, 바우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그 원래 이름 아니잖아요. 좋은 이름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의미 있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이름이 하나이신 분도 있고 2개이신 분도 있고 3개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 이름 참 좋습니다. 원래는 히브리어 말로 자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로마 시대의 그 헬라어의 기준에서 이름을 바꿔서 자카이오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뜻이 뭐냐면은 깨끗하다, 의롭다라는 것이. 그 삭개오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에 깨끗하게 자라라, 의롭게 자라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터인데 이상하게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돈 많은 부자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되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이 내려오라는 말씀, 그냥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너의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단판을 낼 거야. 오늘 이야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영광의 자리로, 거룩한 나라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손 내미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초대, 이것이 예수님이 손 내미시는 초대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정말 손가락질 받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뻤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썸머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 예수님을 기뻐하는 믿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믿음.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00점짜리 신앙인 것이에요. 자, 우리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back to school, 우리 아이들이 내일부터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 이하의 모든 학교들로 돌아가게 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총명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고 한 학기도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시되, 자, 그 아이들은 back to school 하면 우리는 뭘까요? Back to Jesus.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리마인드 되면서 Back to Jesus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삭개오가 가졌던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회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 4절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또한 오랜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연약한 인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아들, 딸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시며 또한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에 지금도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 마음 가운데에 주 예수를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주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며 삭개오처럼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또한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과 마음과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나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손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